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의 주의
우리를 대표해서 김간호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주님 당하신 고난으로 저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새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며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소생하며 피어나는 봄날입니다. 온 지구촌을 덮은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온 천지에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것을 보며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질병이 또한 주님 지으신 자연과 환경을 저희들이 함부로 사용하고 더럽힌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잘 지키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주님,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 성령의 샘물로 먹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감동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양식이며 저희의 만족함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통치자이시며 왕이십니다. 모든 주권과 권능과 지혜가 주님의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이제 또한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입술 가운데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생명을 귀히 여기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저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고난의 길을 배우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죄악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성전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각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특별히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봄과 함께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봄 날씨와 같이 따뜻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삼라만상이 다 약동하고 또 강대상에도 이렇게 철쭉이 하얗게 피고 또 우리 방음축대에도 이제 벚꽃이 다 만개하고 개나리가 피는 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따뜻한 봄날씨와 꽃을 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을 가둬버리고 봄과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지난 겨울은 몹시도 추웠습니다. 우리 기후적으로 추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많은 분야를 춥고 떨게 하였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금년도는 이 순환일과 또 부활절이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늦은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찾아와서 홀연히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머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은
눈보라와 함께 매섭게 찾아오기 때문에 겨울이 긴 것처럼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서도 고난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사순절의 마지막 절기인 오늘 종려주일,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고난의 순간을 잘 참고 이김으로 다음 주일은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범 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1948년도 루마니아 공산 치하 하에서 비밀 경찰관에게 잡혀가서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족들을 면회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비밀 경찰관들이 범 블란트 목사님을 개종하도록, 주님을 떠나도록 심리적인 그런 계략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면회를 다 시켜줄 테니까 가족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 블란트 목사님도 너무 오랜만에 아내를 만나고 싶고 자녀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정성껏 쓴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편지는 가족들에게 보냈지만 자기가 쓴 편지는 비밀 경찰관이 없애버린 것이죠. 그리고 면회 날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처럼 부푼 마음으로, 그리고 면도도 하고 새로 배급받은 네이도 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가족들은 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아내를 만나고 아들, 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이 자기 방 안에 자기 혼자 있는데 방송이 자기 방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식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과 이제는 아무 관심 없게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펑펑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비밀 경찰관이 자기가 쓴 편지를 가족들에게 그때까지는 전달하지 않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가족들을 만난 분들이, 감옥에 있는 분들이 가족에 만난 이야기를 서로 진지하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족을 만난 분들이 범 블란트 목사님을 향해서 가족도 당신을 버린 인간이라고 아주 험악한 말로 자기 자신을 아주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방에 있는데 또 방송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가족이 당신을 버리고 면회를 안 오겠습니까? 그 사이에 자기가 어떻게 감옥에서 순교적 각오로 환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긴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말이 서서히 자기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다. 내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고 핍박과 환난을 이겼는데
가족도 나를 면회 오지 않으니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 것 같다. 믿음의 이 거장에게 서서히 그런 마음이 침투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배교의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죠.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냥 무덤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울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블란트 목사님은 자기 일기에 하나님, 저는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이렇게 다른 방법은 없고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배교의 때가 오게 되게 되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질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감옥 골방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루마니아의 부흥의 운동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삶의 부흥에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작고 큰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다양한 방법의 고난의 터널을 오늘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겼을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또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든지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두 마디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의 이 두 마디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9편 2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오늘 신포도주에다가 해면을 담구었다라고 했죠. 식초를 말하게 되는 거죠. 신포도주는. 그다가 해면을 담구어서 우슬초에 매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메시아가 되실 분에게 임하여야 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탈수 현상이 자기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목마르다,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하겠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인생의 메마름 때문에, 인생의 목마른 갈증으로 허덕이고 가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목말랐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선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물 좀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하지 않는데 물을 달라고 나에게 요청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 주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남편이 5이나 됐습니다. 다음에 만날 남자는 더 좋겠지, 발전적인 분이겠지, 나를 배려해 주는 분이겠지, 내 인생에 대한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겠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5명이라고 하는, 우리도 인생 살아가느라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친구가 되든지 누구가 되든지 그를 만나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의 공허함, 내 인생의 가람, 내 인생의 목마름,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5이 아니라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할렐루야. 이 샘물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인생의 물질에 목말라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내가 원하는 만큼 가졌다고 해서 5 남자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의 남자를 만나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내가 주는 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성령의 강물이 너에게 흘러 들어가야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내 주위의 메마른 땅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특히 우리가 고난에 왔을 때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방황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앞에서 범블란트 목사님처럼 가족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가족도 나를 떠났다. 나 혼자뿐인가? 가족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는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왕따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러다가 또 범블란트 목사님이 두 번째 방송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너무 크고 힘들면 때로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파도가 되어 밀려와서 내 영혼을 덮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덮어버릴 위기에 있을 때가 있죠. 왜 성령님을 보낸 이유가, 여러분, 인생 살다가 아무리 지쳐도 힘들어도 혼자뿐인 것 같아도 가족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가족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서운하게 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같이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성경은 아주 분명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의 증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이것이 고난주간 십자가상에서 들려오는 나를 향한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다 무너앉고 주저앉아도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우리 속에 계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흔들려서는 안 될 진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정말 역설이다, 역설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은 자리가, 사라진 자리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 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 역설인 것입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목마른데 우리를 향하여, 믿는 자를 향하여 네 인생의 목마름이 그가 보내신 성령의 강물로 해결되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은 역설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난이 축복이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애통해서 우는 자, 하늘의 위로를 얼마나 역설인 겁니까? 죽기로 결심한 자가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거는 끝과 끝의 역설이 아닌 것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산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야 의에 대해서 산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우리가 역설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다. 이거 얼마나 역설인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역설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나누어 주는 자가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그러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면, 우리 몸이 짊어지면 날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말이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영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얼마나 역설인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롭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참 역설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혼을 가졌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고,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삶을 역설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한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도 그걸 마음에 묻어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를 몰라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우리가 서보면 어떻습니까? 다 용서하여도 죄인 중에 죄인은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내가 누구를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리에 서보게 되게 되면 복음은, 은혜는 나를 녹이는 것이죠. 나를 감동하는 것이죠. 때로 그런 분들도 있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곳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거기는 나는 못 갑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 임지, 나는 그곳은 못 가겠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죠. 나는 그곳은 못 가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보게 되게 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마음밭에, 절대로 못 올 그 마음밭에 완전한 의가 되시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와 같은 내 마음밭에 그분이 오셨는데 아골골짝 빈들도 가오리라. 역설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곳이라도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일이나 또 직장 일을 해봐도 그렇죠. 나는 다른 일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일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라 그러면 사표 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을 십자가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자리에 올려놓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시는, 험도 티가 없으시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죄와 허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을 하셨는데 내가 어떤 일은 해도 그 일만은 못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울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소명의 장소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가게 해주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상업적 언어인 것이죠. 그리스어로 데텔레스타이,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여러분, 부채는 조금만 덜 갚아도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 갚았다라고 하는 말은 한 호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남겨두어서 멍해가 되지 않도록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충분히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버렸다. 죄 문제 때문에 죄가 네 인생의 발목을 잡아 천국 가는 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완전한 은혜가 임했다. 완전한 복음이 임했다.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런 우리 죄에 대한 마침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였음을 선언하는 승리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완전하고 충분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서 우리에게 끄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죄악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의 장애가 되거나 오늘도 용서받지 못한 감정이 미래로 나가는데, 행복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넌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수험생들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이제 입시철이 되게 되면 10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들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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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은 시험에 많이 실패했지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배짱이 없느냐? 샤머니즈가들이 소원을 아뢰는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밖에 이루지를 못하느냐? 자기 자신도 많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인생에 책임을 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요셉도 실패한 인생이죠. 형들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팔려가는 것은 시험에 낙방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인생인 거죠. 또 애굽에 가서 나무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빌어먹는 거 정말 낙방한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파람치한 범으로 감옥살이 하는 거 정상인의 삶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 인생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빠른 길이었다. 그래서 40세에 총리에 오르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압도하여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의 삶이 많이 떨어진 자 같고 많이 힘든 자 같아도 여러분, 성도에게 받는 최고의 상급은 다 이루으셨다고 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상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듣고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형벌을 담당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 완전하고 충분한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17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15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고 충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복의 복을 나누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선 채로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완전하고 충분한 십자가의 은총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